예,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시작하기 전에 그 제가 오늘 자료를 PDF로 보내드렸었는데 다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 네, 음, 받았습니다. 네네. 어, 사실 이제 제가 행정학과에 있으면서 문화정책 쪽으로 이제 제가 전공을 했는데 행정학이나 또는 정책연구 쪽에서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사실은 굉장한 그 마이너리티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하다 보니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은 영화 기생충에 보다 보면은 처음에 영화를 끝까지 안 보면은 기생충이라는 제목이 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끝에까지 다 보고 나면은 그 지하에 그 이제 숨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이게 저 기생충이 저런 존재를 말하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문화부 내에 종무실이라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분이 별로 없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뭐 종교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 개인적으로 취미도 있고 해서 이제 문화정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거기 안에 이게 있는 종무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아니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그런 그좀 경악스러움이라 그럴까요? 제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면서 저도 막 모르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격한 감정이 나와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7대 종교 지도자 이웃 종교 성지순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문화부 내에 있는 종무실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우리나라 7대 종교, 정부가 인정하는 7대 종교가 이렇게 일곱이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그리고 이런저런 잡다한 것이 모여 있는 민족종교협의회. 요 7개 단체의 리더들을 모시고 종무실장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죠.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성지라는 곳이 보통은 다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성지순례,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그냥 나라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 모시고 공무원들이 그냥 관광 한번 돌고 온다. 취지는 이렇게 해서 7개 종교 지도자들이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숙박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종교들 간의 화합이 될 것이고 종교들 간의 갈등이 없을 것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걸 왜 나라 돈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게 2010년부터인데 왜 이게 2010년부터냐 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주 극히 일부 몇 가지 프로그램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주 예시로 이게 종교별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균형을 갖춘다고 했는데도 잘 안 맞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종교 기관 건물 짓는데 또는 각 종교의 뭐 자체적인 행사하는데 예, 뭐 몇 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목사님 분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탄어 대종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분들도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불경을 번역하는 거 디지털화 하는데 이게 왜 국고가 들어가야 되나? 사실 또 개신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성경 번역은 그냥 교인들이 돈 모아서 했는데 왜 불경 번역은 왜
국고를 지원하는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원불교 이것도 참 할 얘기는 많은데요. 하여튼 이따가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 여기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도 종교에 대해서는 각종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초헌법적인 그런 특혜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식으로 마구 퍼주기 식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종교학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도 없고, 관심을 가진 분들도 없고, 연구하는 분들도 없고, 토론하는 분들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연구도 거의 안 되어 있고, 또 뭔가 정책과 관련한 어떤 이런 공론화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하여튼 어디론가 이제 막 새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 나도 괜찮을까라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가 행정의 어떤 한 부분에 분명히 이런 많은 돈이 쓰이고 있고, 이 국고가 쓰이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은 돈을 쓰여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마치 맹점처럼 이 부분은 국가의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시야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쓰인다라는 것을, 저는 이거를 밀회 드라마 보면서 그런 표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불륜에 가까운 미래다. 국가와 종교 사이에, 정치와 종교 사이에 그런 불륜성 미래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마치 기생충처럼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 행정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종교 차원에서도 돈의 이 마비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는 이런 비극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인 것이죠. 우리나라 종교 지형의 특징이 이제 보통 다종교 사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종교 관련된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비교적 큰 싸움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건 참 드문 케이스 같다라는 거죠. 그 종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종교 인구는 10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85년, 95년, 그리고 이제 2005년, 2015년에 했고, 그다음에 2025년에 하는데, 2010년 정도를 고비로 해서 이게 올라가 피크를 이뤘다가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년 단위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은 종교 인구가 절반이 채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2015년까지는 그래도 꽤 올라가는 거 있었는데.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제 이건데요. 우리나라의 소위 전통 종교 또는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쇠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래 종교죠. 그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이 3대 종교가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원불교가 좀 특이하게 어 4대 종교로 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세력으로만 보면, 신도수로만 보면 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종교인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런저런 식의 국가에 의한 개입, 국가의 정책이 우리나라 종교 지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개신교가 이렇게 크게 급속도로 성장했을 그 배경, 그리고
지금의 그 불교 종단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종단이 이 조계종. 어, 그리고 이 조계종이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적인 맏형격인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국가 정책 개입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먼 옛날로 보게 되면은 뭐 고려 시대 때 불교를 뭐 국교로 했다가 조선 시대에는 이제 뭐 불교를 뭐 억압하다가 뭐 그다음에 유교하다가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는 이게 또 바뀌고 하여튼 이 과정에서 종교가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왔다기보다는 결국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종교 지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종교 인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2015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종교인의 수가 2005년에 53%였는데 44%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인가 그 샘플링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적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 또 하나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쨌든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 중에 제1등이었는데 2015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불교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개신교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2015년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는 있죠. 종교 정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정책이라는 용어 또는 종교 행정이라는 단어를 종교와 관련돼서 정부가 하여튼 뭔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냥 행정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분명히 존재는 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종교 행정, 종교 정책이라는 용어는 지금 정부 문서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헌법에 어쨌든 이런 그 조항이 있는데 종무행정이라는 용어는 문화부 내에 있는 종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무실에서 자기네들의 일을 하는 거를 지금은 종무행정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7년까지는 종교행정 또는 종교정책, 종교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다가 2007년, 2008년 그 무렵부터는 종무행정이라는 말로 쓱 바꾸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보통 그 절 사찰에서 이런저런 이제 뭐 관리 업무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종무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종교행정, 종교정책이라는 말이 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무라는 그 슬쩍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씌우는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게 요런 변화가 있게 된 게 2008년도인데 그 2008년에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종무실이 있고 그러나 종무실에서 하는 업무 외에 또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종교와 관련된 일이 분명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정책 그 특징을 보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공인교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공인종교주의라는 건데요. 어, 요즘 왜 그 윤석열 후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가십거리가 나오면서 거기 뭐 무슨 법사들 얘기 이름도 나오고 하면서 무속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속인에게 맡겨주면 되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고 어, 교황을 아련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미사를 드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법사, 무속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공인교주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이고 종교 아닌 것은 무엇인가? 어떤 단체는 종교 단체고 어떤 단체는 말하자면 사입인가 하는 거를 어,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국가가 정해 준다라는 거죠. 물론 대놓고 너는 종교가 아니다, 너는 종교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을 정부가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로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특혜 격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이중 특혜 격차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격차는 특혜 격차 종교와 비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특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 종교인 비과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 해방 이후부터 종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없죠. 법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했어요.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워낙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사찰이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뭐 거둘 세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엄청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세금 걷는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차례 시민단체들이 이의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경우도 하고 한 번은 90년대였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이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단체 면세라는 비과세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세금을 안 걷고 있냐 이건 국세청장이 직무유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민기적 거리고 있다가 아이 뭐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어, 2, 3년 전쯤에도 또 한 번 이게 또 막 이슈가 되고 막 법 국회에서까지 막 떠들썩하다가 그냥 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결국 또 이게 덮어버리고 또 쓱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류 그 종교 내에서는 소위 주류 3대 종교와 주변부 종교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특혜 격차가 존재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군종 장교 같은 것 있죠. 이거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만 있습니다. 원불교가 이 몇 년 전에 억지로 우겨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 뒷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공개하면 이건 좀 그렇겠더라고요. 아무튼 좀 당시 우리나라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 군종 장교에 대한 그런 그 규정 세칙이 있었는데 이거에도 맞지 않는 거를 특정 국회의원이 막 욕을 해가지고 때려 쓰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냥 그 원불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무슨 법사니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겠다 그래도 들어보내지를 않고 있는 거죠. 또 성탄절, 석탄일, 공휴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옛날에 그냥 제가 이제 신앙이 없을 때는 뭐 크리스마스 날 놀고 뭐 석탄을 놀고 그러면 공휴일이니까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겁니다. 남의 교주 생일에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더 좋아하고 이걸 국가적인 공휴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도 아닌데 불교의 교주, 기독교의 교주 생일을 국경일로 만들어 가지고 공휴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죽고 국장을 하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목사님이 한 번 하고 신부님이 한 번 하고 또 스님이 한 번 하는 식으로 3대 종교 의례를 갔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가 죽어도 그렇고 또는 뭐 기독교인이 또는 뭐 카톨릭 신자가 또는 불교 신자가 대통령 하다가 죽어도 자기 종교뿐만이 아니라 엉뚱한 종교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장례를 지내는데 그것도 딱 3대 종교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이제 특혜, 그러니까 종교적인 특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나라 종교 정책 시스템이 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교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일제 강점기 그 조선 총독부의 그 잔재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이 당시 이제 조선반도 통치 식민지 통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데 그 중에서 종교를 이런 식으로 건드립니다. 일단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을 구분을 하는데 어떤 것을 종교로 인정해 주느냐 하면은 일본의 교파 신도, 일본 진의 그거, 그 다음에 불교. 불교는 이게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천시받고 억압받았던 거죠.
요거를 살려가지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합해서 그냥 기독교를 합니다. 요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탄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유사 종교라고 해가지고 니네는 종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배척을 해버리는 거,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 그 뭐 불교 기독교인들도 뭐 독립운동 했겠지만은 민족 종교들이 사실 일제에 대항해가지고 막 그런 그 운동을 막 일으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탄압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됐던 거죠. 종교가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종교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그 유교가 통치 이념이다 보니까 불교를 억압을 하면서 승려들이 한양 도성에 출입하지 못하게 그 영을 내렸었는데 요거를 풀어줍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풀어주면서 스님들이 이 한양 도성에 올라올 수 있게 서울에 올 수 있게 해주면서 사찰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의 이 절들을 이렇게 이제 본사 말사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재편을 하고 이거를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이게 기본 이 틀이 지금까지도 거의 뭐 크게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일본의 불교를 이 조선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불교하고 조선 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비구 승이냐 아니면 대처 승이냐거든요. 근데 일본 불교는 보통 그 다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개신교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뭐 와이프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 해방 직후 통계를 보면 한 95% 정도의 승려들이 일본식 대처승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종 전통으로 비구승으로 있던 분들을 합해서 한 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터치를 못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서양 세력이 뒤에 딱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종교 정책 특징 중에 하나가 공인교 정책 그리고 3대 종교 이게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세팅된 것이 그 후로 미 군정기 지나고 이승만 정부 지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거의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미 군정 지나고 이승만 정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원칙을 넣어놨는데 제가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법학자 논문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넣은 분이 이 당시 헌법 만들었던 분들 중에 뭐 어느 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종교의 자유가 뭔지 정교 분리가 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미국 헌법에 있으니까 서양 헌법에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은 것 같다라는 정도로 아주 심하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이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 체제가 형성이 될 때 그 말하자면 국가가 형성되는 그 초기인 거죠. 그 초창기에 그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 편향적인 시스템들이 정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만든다는 거. 요게 미 군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승만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군종장교 요거 6.25 때 신부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신교 신부님 개신교 목사님들 그다음에 천주교 신부님들만을 대상으로 군종장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 편향적인 정책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많이들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장로님이고 개신교 장로고 또 재헌국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자랑스럽게 설교하십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처음 시작할 때 첫 스타트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국회의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슨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헌법에 분명히 정교 분리라고 해놓고서 근데 뭐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불만과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 이승만 장로 대통령에 의해서 일본의 대처승들이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 선종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비구승들이 주류가 되고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불교 종단의 가장 큰 그 종파인 조계종 그 종로의 그 조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의 사찰령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절을 크게 35개인가 본사가 있고 그리고 각 본사의 일종의 그 지점식으로 네트워크식으로 말사를 여러 개 두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제를 만들었는데 해방 이후 상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처승들이 모든 본사의 주지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구승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불법의 대처승이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조선 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부에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게 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장로의 힘을 빌어서 정화유시라는 것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불교를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처승 주지들한테 선포를 하죠. 이혼을 하든 그래서 비구승이 되든 아니면 저를 놓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승려들이 이제 이혼하는 대신에 저를 놓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5%밖에 안 되는 비구승들이 이 그 우리나라 그 큰 사찰들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비구승들이 우리나라 주류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조계종단의 그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 정화유시 이거를 불교가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계기였다라고 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고종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가수 이선희 씨 같은 분 그분 아버지가 저 스님이세요. 그 스님은 태고종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태고종은 대처승 제도거든요. 그래서 태고종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아주 소수가 됐지만은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 그래서 태고종 그 대처승들이 쫓겨나게 된 이 사건을 이분들은 범난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같은 불교 내에서도 조계종 분들은 정화라고 부르고 태고종 분들은 범난이라고 부르고 신문에서는 그냥 중립적으로 분교라고 하고 뭐 이랬었죠. 군사정부가 되면서는 뭐 이건 다른 모든 영역과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용을 해먹고 뭐 이런 식의 그 양면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권력에 대항하는 쪽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근을 이제 제시해 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불교계의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월남전 파병도 있고 해가지고 불교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1975년에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이제 불교 석탄일도 공휴일로 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정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박정희 정부는 이제 근대화를 워낙 앞세우다 보니까 소위 전통 종교는 뭐 이거는 완전 무당 취급을 하면서 반근대적이다 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배척을 하는데 전두환 정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민족 문화 차원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의 위상을 이제 많이 회복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종교 자체적인 노력으로 된다기보다 결국은 정부의 그 정책적인 개입, 권력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종교 지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사회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이제 역전이 되게 되는데 과거 그 군사정부 때까지는 종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주였다면은 이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 이후로는 이게 이제 종교를 위한 지원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군사정부 때까지는 정치가 교회에게 도와줘, 동참해, 안 하면 재미없어, 동참하면 당근 주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그리고 정치가 이 종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결국 이제 계속 그렇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 종교 정책의 그 어떤 큰 하나의 그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 사건이 2008년도 8월 27일에 벌어졌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불교도 대회가 열렸는데 요 위에 보시면은 헌법 파괴, 종교 차별, 이명박 정부를 뭐 규탄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2008년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먼저 떠오르시는 거는 그걸 겁니다. 저 이명박 정부 처음 출범하자마자 뭐 촛불 시위하고 서울광장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광우병 파동 있죠. 그것 그 끝날 때쯤 이제 이것이 일어나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광우병 파동 때 서울광장에서 촛불 시위 주동했던 사람들이 이 조계종에 숨어들었다라고 경찰이 파악을 한 겁니다. 사실 이때 뭐 광우병 촛불 시위 주동자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찰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살아계실 때는 뭐 노동운동을 하거나 또는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뭐 도망가면 보통 이제 명동성당으로 가서 숨고 그랬는데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명동성당과 좀 거리가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 서울광장이나 또는 뭐그 중앙청이나 어떤 이제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 시위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계사 가서 이제 그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 조계사에 숨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동자가 그래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조계사 그 종로 조계사를 다 둘러싸고서 막 오가는 사람 다 검문 검색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총무원장 이 총무원장은 참고로 그 뭐 불교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불교계 조계종에서 제일 높은 어른으로 꼽는 분이 두 분인데 종정이라는 분이 있고 총무원 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종정은 맞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분이고 총무원 원장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저 정부로 치면은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뭐 대법원 판사를 그냥 겸직한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분이 탄 차가 이제 나오는데 경찰이 그냥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그 실무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세우고 검문 검색한다 그러고 트렁크 열어봐라 그러고 뭐 차 뒤진다고 막 하니까 다른 차도 아니고 총무원장님이 타고 가는 차를 뒤졌다 그래가지고 뭐 화가 났는데 이게 사실 요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인 게 터진 거죠. 특히 이때가 2008년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서울시장이던 시절에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무슨 뭐 기도회 같은 데 가가지고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뭐 이런 기도문 써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경찰청장이 누구냐 하면 어청수 경찰청장인데 이분도 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열심 장로님이셨는지 그 뭐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하면 또 이분이 열심히 가가지고 또 열심히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인데 그거를 그냥 사적으로 가서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포스터를 보면은 이분이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청장 제복 제 모자 딱 쓰고 그리고 뭐 부흥회 이런 데 포스트에 막 사진이 막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도 장로인데 기분 나빠. 경찰청장도 장로가 뭐 대놓고 막 부흥회 가서 막 그러고 다녀. 그런데 그 경찰이 그 대통령이 우리 총무원장님 탄 차라고 밝혔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차를 뒤지고 트렁크 열라고 그러고 막 이런 행패를 부려.
이래가지고 그냥 뭐 화가 날 때까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교인들이 정부에 대항해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뭐 본인들 말로는 10만 명 모였다고 뭐 그러곤 합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또 정부와 종교와의 사이에서도 조금 그 변화가 약간 생기는데 불교 단체에서 처음에 이명박 정부를 욕하면서 뭐라고 욕을 했냐면은 개신교 장로가 불교를 욕보인다, 차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헌법대로 하자. 헌법의 정교 분리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 정교 분리를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고 막 책자 같은 데 쓰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서 말이 싹 바뀝니다. 종교 차별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처음에는 막 강조하고 정부가 종교에 편들면 어떡하냐 해서 뭐 정교 분리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쓱 말이 바뀌기를 기독교만 도와주면 어떻게 불교도 도와줘야지 하는 식으로 차별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다 같이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쓱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법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체계가 바뀌면서 공무원들 또 행정할 때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편향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법제화까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불교 단체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정교 엄격하게 분리하자가 됐었으면 차라리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그렇게 처음에 막 얘기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는 거 못 받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쓱 논조가 바뀌어 포인트가 바뀌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만 잘해주지 말고 불교도들 잘해줘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 불교하고 특히 개신교 간의 갈등이 꽤 치열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개신교는 그냥 뭐 불난집 강건도 불처럼 그냥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불교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하면서 자료까지 만들어서 펴냅니다. 거기 어떤 자료 펴냈냐면은 정부에 의한 종교 차별 사례들을 쫙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어, 정부가 그동안 개신교는 엄청 도와주면서 불교는 도와준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계속 그러니까 아 좋아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진짜 누가 많이 받나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돈은 사실 불교가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또 개신교도 그때 다시 또 막 정부는 또 차별하지 말아 해가지고 왜 불교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냐 하면서 막 우리도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막 또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불교는 또 해가지고 아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유 완전히 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요거는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종교 정책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종무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부터 2007년, 2008년 요 무렵까지는 문화부에서 매년 정책 백서를 냅니다. 문화 정책 백서. 지금은 문화 예술 정책 백서라고 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2007년까지는 종교 행정 또는 종교 정책이라는 용어를 종무실 그 파트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는 뭐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종교 활동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써놓고는 있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2008년에 그 이제 범불교 대회 딱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러고 나서부터는 2008년도 문화정책 백서부터는 올해까지도 지금까지도 문화정책 백서에 그냥 부서 소개하는 칸에 그냥 몇 줄 간단하게 종무실은 넣어 있고 다른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실국별로 이렇게 뭐 무슨 정책, 뭐 도서관 정책, 뭐 무슨 정책, 국제 교류 정책 그래서 상세하게 쭉 써 있는데 종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문화정책 백서에 문화 종교 행정 또는 종교 정책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2008년부터 아예 그걸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무실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안에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그냥 종무행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불교 뭐 얘기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냥 흐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예산 쓰는 국고 지원 사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종교라는 말을 안 쓰고 종교 문화라고 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 활동 지원, 전통 종교 문화 유산 보존, 종교 문화 시설 건립. 그러니까 종교 시설 건립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문화 시설을 건립하는 데 문화부가 도와주는 것.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부 예산이 증가한 거하고 종무실 예산이 증가한 걸 이제 본 건데요. 이제 총액도 있고 퍼센트도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요 1999년에서 2016년 사이에 문화부 전체 예산은 8배가 증가하는데 종무실 예산은 44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부 예산도 빨리 증가한 거지만은 종무실 예산은 그것보다 더 빨리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종무실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시설 건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건립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뭐 지네 뭐 수련원, 뭐 명상센터 뭐 이런 거 짓는 거예요. 기념관 짓고 하는 그런 것들. 예, 이거 뭐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저는 이제 행정학자니까 보통 이제 행정이 지향하는 뭐 기본적인 가치라고 뭐 교과서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종무실에서 국고를 쓰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거하고 실제 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무실에서 국고를 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추진 배경이나 목적을 뭐라고 쓰냐 하면요. 국민이 수혜자고 일반 대중들 그리고 국민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여가 정신건강 증진하는 게 그거다라고 이걸 목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는 그 돈을 일반 국민들의 뭐 정신건강 문화활동기에 거의 상관없습니다. 종교단체들 돈 쓰는데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형평성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사실 좀 맞지가 않는데 물론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 이건 이제 2014년 같은 경우인데 이 파란색은 신도수 비율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 이건 이제 2014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통계를 보면은 불교가 43%, 개신교 30%, 유교는 0.4% 이렇게 되는데 종무실 예산이 쓰인 것을 보게 되면은 배분된 것을 보게 되면은 불교가 56.4%를 제일 많고 유교 같은 경우는 신도수는 0.4%밖에 안 되는데 지원받는 금액은 12.1%나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에 비해서 개신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도수에 비해서 받는 건 사실 상당히 적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범불교도 대회하면서 불교 쪽에서 정부가 개신교만 도와주고 불교는 안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개신교에서 자료 모아가지고 이거 봐라 니네가 훨씬 더 많이 받지 않냐라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면은 이게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건 그 정부 행정이 그리고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종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저는 이게 불투명하고 그리고 알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실체는 종교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예산 항목을 보면은요, 그냥 종교 지원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관광 항목에 막 깊이 막 항목으로 세분해서 막 들어가 보면 거기 어디 하나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쓰는 항목인데 그 항목 이름만 보면 종교에 대한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세한 걸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예컨대 뭐 원불교 그 수련원 건립하는데 뭐 몇십억 지원. 근데 이게 쭉 올라가 보게 되면은 뭐 지역 발전 뭐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가지고는
종교를 위해서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군정 장교 같은 경우 이게 통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게 제가 2012년 자료로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개신교가 267명이고 불교가 138명인데 이것 때문에 불교에서 맨날 뭐라 그럽니다. 실제 종교인 비율로 보면은 불교가 훨씬 많은데 왜 개신교 목사가 불교 군승보다 2배가 넘도록 이렇게 많냐. 또 불교 내부에서 또 싸워요 또. 개신교나 천주교는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또는 신부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공고를 내면은 뭐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수합해가지고 이렇게 교단별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불교는 사실은 조계종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태종이니 뭐 태고종이 이런 분들이 국방부나 아니면은 뭐 이제 문체부나 이런 데 종무실 이런 데 이제 종종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티오 좀 우리도 달라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불교에 130명 줬는데 그럼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럼 이제 이걸 잡고 있는 거 조계종인데 이분들이 조계종단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조계종 거니까 니네는 따로 얻어와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막 또 싸우고 뭐 이런 꼴인 거죠. 그럼 요새 그 민주당의 그 정모 의원이 발언해가지고 지금 온통 난리가 난 이거 이 사찰 국립공원 내 사찰 있는 데 들어갈 때 문화재 관련되는 거 있죠. 이게 사실 2007년도인가요?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걷지 마라. 걷으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요 해당 기관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좀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절에 갈 건 아니고 등산하러 가는데 그 절 관람료까지 내야 된다는 거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좀 약간 복잡한 이슈긴 한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 외국 사람들 많이 올 테니까 관광 좀 자원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템플스테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무실 국고하고 관광진흥기금 개발 기금에서 합해가지고 2002년에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2006년부터는 종무실 예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00% 충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종무실 예산만 보면은 템플스테이 이 몇백억이라는 돈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명백하게 불교를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쓰이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근데 이게 그 워낙 큰 금액이 가다 보니까 이 유교 유림들 쪽에서 왜 불교만 도와주냐, 불교만 전통 문화냐, 유교도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달라 해서 2012년부터는 이제 템플 스테이 말고 서원 스테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돈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한 매년 230억 정도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230억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48억 템플스테이는 서원향교는 한 3, 40억 정도가 되고요. 2010 몇 년도인가 지금 연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이 템플스테이하고 서원스테이 때문에 어떤 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개신교는 교단이 워낙 뿔뿔이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개신교 전체 모임은 없는데 어쨌든 한기총인가 하여튼 꽤 큰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긴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한기총이 맞는데 거기에 총회장으로 당선된 어떤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당선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내가 정부한테 가가지고 처치스테이 돈 내놓으라 하겠다 그랬어요. 왜 템플스테이만 있고 왜 서원스테이만 있냐? 당연히 처치스테이도 해줘야지. 그러면서 돈을 2천억 요구하겠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게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으니까 꼬이는 거죠. 근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게 뭔가 그 관광 사업 같은데 사실은 이건 불교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성 부재, 대중의 무지무관심 이거 그 다른 기관도 아니고 조계종 산하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템플스테이 알고 있냐?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몇백억씩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일반 시민들 중에 아는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참여할 의향 있냐 물었더니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다른 데서 한번 그 간략하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종무실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한 8, 90%고 그리고 종무실에서 이런 사업들 도와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종교 지도자분들 모시고 여행 갔다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광 갔다 오는 거. 뭐 그런 거 알고 있었냐?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리고 이거 타당하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딴 데 왜 돈 쓰느냐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뭐 문제가 있다. 이건 뭐 제가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성역화 사업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그냥 제가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 두 개는 전형적인 그 종교 시설인데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이게 종무실 예산도 아니고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국고도 들어가고 하여튼 뭐 몇백억이 들어간 겁니다. 각 프로그램도.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오늘날 종교의 위상이 도사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에 비유하자면 그 미군정 일제강점기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부 정도까지는 그냥 애완견이었던 거죠. 이건 뭐 그냥 있으면 좋고 뭐 그렇다고 딱히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그런 정도. 군사 정부가 되면은 사냥견이 됩니다. 그 사냥견한테는 사냥견을 기르려면 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줘야 되는 거죠. 입혀주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무자비하게 패는데 그 대신에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특혜를 막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실하게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뭐 살아왔다는 얘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차원의 어떤 통제는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거쳐지게 됩니다. 지원만 남은 거예요. 그 지원을 왜 못 끊느냐? 도사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호랑이 등에 이제 올라타고 다 호랑이는 달려가고 있고 있는데 얘 배가 고픈데 안 주면 먹을 걸 안 주면 위에 올라탄 사람을 잡아먹게 돼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 같은 때 옛날에 뭐 어디죠?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뭐 한강에 뭐 사람들 모아놓고 대통령 연설하고 뭐 그런 것도 유세도 있었지만 지금 어디 그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런 곳이거든요. 종교단체가 어떤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뭐 선거 때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려고 할 때 제가 그 다음번 때 그 정부 조직 개편에 잠깐 한번 그 잠깐 이게 뭐 아이디어 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종무실이 여기 왜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노태우 정부 출범할 때 종무실을 없애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왜 못 없앴냐? 종교인들 들고 나가지고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없앴다는 거예요. 그 사실 문화부 내 종무실이 그 급으로 보면은 실제 안에가 꽤 높습니다. 근데 직원은 몇 명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급이라도 높아야 종교 지도자 뭐 총무원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총회장 뭐 무슨 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만날 때 이게 말하자면 급이 된다는 거죠. 그냥 원래 통상적인 그 조직 규모로 하면은 뭐 과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가서 만나면은 격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특이하게도 어쨌든 급은 굉장히 높여놓고 그 실제 조직 부서 규모는 작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 쌓아놓은 도사견을
부려먹을 수는 없고 이제는 달랠 수밖에 없고 달래려면은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특혜 격차는 존재하고 특혜 배분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뭐 결국 이제 돈이 있는 곳에 이런저런 그 뭐 잡음이 발생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음, 템플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입니다. 이분은 삼선해가지고 박정희처럼 삼선해가지고 이 당시에도 그 조계종 내에서도 말씀 굉장히 많았었는데 2010년도 국회 예산 과정에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고 그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 같은 뭐 당 이름 하도 바뀌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이 여당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국회 예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서류상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뭐 오타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국 템플스테이 예산이 원래 185억 원을 잡히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나중에 이제 뭐 통과된다면 이렇게 보니까 12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22억도 엄청 많은 돈이지만은 조계종 쪽에 약속했던 돈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계종 스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말이지 더군다나 이제 그 범불교 대회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그거 한 지가 얼마나 했다고 막 이러냐고 해서 막 또 막 비판하고 장로가 대통령이어서 막 그런다 하면서 또 막 그러니까 또 막 여당 사람들 달려가가지고 달리려고 그러는데 보신 것처럼 정부하고 여당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조계사 앞에다가 그냥 막 커다랗게 현판 막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 자승 당시 총무원장님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뭐 일하려는 이딴 생각 버려라. 예산 받아서 정부 예산으로 2년 만에 뭐 하는 것보다 10년이 걸리더라도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돈 안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종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더 늘었더라고요. 200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다 그러더니 아예 안 받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정치인들하고 뭐 장관 이런 분들이 막 열심히 가가지고 막 빌고 싹싹 빌고 그래가지고 정병국 당시 이분이 그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거든요. 이 문화부 장관 찾아가가지고 총무원장님 뭐 아유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싹싹 빌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아니 뭐 그러면 이제 뭐 주는 건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2014년에 조계종 불교 전체도 아닙니다. 조계종 불교의 일부인 조계종단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총 36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국장이라는 분이 이 스님이 이게 글쎄 뭐 지난해보다 뭐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아우 이거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저는요, 야, 이 스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통탄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 결론입니다. 제 얘기 결론. 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와 종교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계속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냥 굳어져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종교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돈 맛을 난 종교보다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종교 간에도 또 싸우고 처치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등록문화재도 이건 뭐냐면 지정문화재도는 아시겠죠? 뭐 문화재를 지정을 하면은 뭐 이런저런 혜택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보니까 불교는 유교는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문화재가 많아요. 근데 개신교 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화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라고 몇몇 분들이 주장을 하는 제도가 등록 문화재 제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예비 선정해주는 그런 식이에요. 요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오래되지 않은 것들도 뭐 100년 이내 뭐 몇십 년 된 것들도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혜택을 본 거는 개신교 건물들이 보통 많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제 대학원 수업에
원불교의 정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수녀 같은 분이에요. 가톨릭에. 그 저는 이제 농담으로 아유 저 기독교도 크리스마스 있고 불교도 석탄일 있는데 아유 원불교는 섭섭하긴 했대 이분이 정색을 하고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불교 사람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예수 생일, 불교 석가모니 생일은 국경일로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원불교 교주 생일은 국경일로 안 만드냐? 외래 종교는 그렇게 하면서 정색을 하고서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먹을 것이 있으니까 서로 막 둘러싸고 싸우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돈이 엉뚱한 데로 막 새고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는 식으로 막 버려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냥 상징적으로 보였던 사진이고요. 부처님이 돈 맛을 보면 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연구소 쪽에서 어떤 취지로 이게 발표해달라는 거를 잘 못 듣고 그냥 아까 뭐 환경 뭐 그리고 거버넌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가 연을 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무실 없애고 종무실 예산 다 없애고 그리고 템플스테이 이런 예산 다 없애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불교 신도들이 돈 모아서 하면 되는 거고 개신교에서 무슨 건물 짓고 싶으면 무슨 행사하고 싶으면 교인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나라 돈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행정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건 불행이고 종교 차원에서도 불행이고 종교들끼리 또 지난번 2008년처럼 또 싸움 붙게 되면은 종교를 가지고 싸우면은 이게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돈 갖고 싸우면은 그래도 이렇게 돈 나눠 가지면은 이렇게 금방 풀릴 수라도 있는데 종교 가지고 싸우면은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려면은 저는 이 연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뭐 환경 운동이 되건 뭐 무슨 운동이 되건 뭐 그런 거는 그냥 종교 단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수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그 우리나라 종교 지형에서부터 종교 정책이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변하는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종무실 예산 보조금 지원을 예로 들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서동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점, 그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 너무 좋은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또 저는 이제 그 얼핏 보기에는 개신교가 더 많이 받고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유치원이라든가 뭐 그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월급이 안 나오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편법으로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도와준단 말이죠, 국가에서. 이제 개신교가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개신교가 많고 또 카톨릭도 못지않게 많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압도적으로 템플스테이를 비롯해서 문화 관광 이런 차원과 연관해서 불교가 이렇게 많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좀 놀랐는데요. 이게 또 관찰자에 따라서 혹은 데이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쉽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지출되고 있었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종무실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좀 황당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나 뭐 사찰 자체 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면 하는 거지 왜 그걸 국가가 지원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어, 뭐 자료상으로는 이제 뭐 저는 궁금한 게 없고요. 그 이제 얼핏 그냥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뭐 템플스테이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종교 단체에 대한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범주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한류가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어서 근데 그 한류 붐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이 관광 차원에서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의료 관광도 많이 오고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장기적으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유리한 거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템플스테이를 뭐 종교적인 그런 걸로 접근하지 않고 뭐 뭐랄까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니스나 뭐 어떤 심신 안정이라든가 뭐 문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한편으로는 또 계속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핏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 아니야라고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관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선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예, 쪽에서도 많이 그런 주장을 할 텐데 네. 예, 그 우선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그 지원, 종교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2008년도 그 사건 이후에 불교 쪽에서 개신교가 많이 받고 있다라고 그 개신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불교가 많이 받고 있다 했더니 불교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음, 정부에서 개신교 쪽으로 돈 주는 거 다 찾아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뭐 3배를 더 받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역을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치원, 병원, 뭐 학교, 뭐 복지시설 막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기독교 계열 재단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지원금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 그걸 전부 다 기독교에게 준 돈 이렇게 카운트가 된 거예요. 또는 뭐 무슨 복지시설, 복지센터가 돈 받으면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또 개신교는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는 교육 사업도 안 하고 복지 사업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건 돈만 받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얘기고 관광 목적으로 템플스테이를 볼 수 있죠, 당연히. 그게 사실 제가 그냥 쓱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게 다른 논문에서는 그 샤일록의 딜레마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살만 베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통 사찰, 오래된 사찰 이게 종교 영역도 있고 문화 영역도 있고 역사 영역도 있고 막 이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배워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불교 본인들이 돈 받는 본인들이 템플스테이를 관광이라는 식으로는 안 해요. 음,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정부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저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홈페이지 가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는 이렇게 해서 결국 말하자면 불교를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포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교를 하면서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 절이 이렇게 생겼구나 관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외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국내 관광객들이 실제 템플스테이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가 그 통계 수치를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정도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실제로 템플스테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돈이 조계종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배분해서 쓰이느냐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꼭 뭐 관광 템플 그 용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많이 쓰여요. 이게
그 문화재 관람료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걷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명분이 우리는 오래된 사찰이고 여기 문화재도 있고 근데 이거를 오래됐으니까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화재 관람료로 걷는 돈이 그러면 실제로 그 문화재를 정말로 보수하고 지키는 쪽으로 쓰이느냐? 이게 몇 푼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일단 본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제가 그전에 정확한 퍼센테이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실제로 그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쓰이는 돈은 이건 제가 퍼센트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어쨌든 한 50% 정도는 일단 본부로 그 서울에 있는 조계사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그런데 실제로 돈이 쓰이는 그 내역을 쫙 트레이스를 해보면은 이게 정말 그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대외적인 목적으로 써놓는 거는 뭐 국민의 문화생활, 뭐 국민의 뭐 정신건강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는데 실제 돈 쓰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산 항목에 뭐라고 어디에 집어넣든지가 상관없이 어쨌든 이건 결국은 종교 단체에 돈 주는 거.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쓰는 내역을 또 이렇게 내역을 들여다보면 템플스테이를 받든 문화재 관람료를 받든 실제로는 결국은 뭐 자기네 그 단체 유지하고 월급 주고 뭐 그런 대로 쓰인다라는 거죠. 네. 뭐 물론 100% 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막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도 거의 없고 뭐 학회 가서 얘기하면은 아무도 관심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만 교수님, 예. 네, 김정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하시다가 뭐 화가 나서 좀 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선을 넘지 않고 좀 더 비판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더라면 훨씬 더 이제 공감이 가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하셨다면 좀 더 응원해 드리고 싶고 뭐 응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인데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명호 선생님. 시간상. 예, 뭐 김종수 선생님은 괜찮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 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그 종교와 정치라는 게 정교 분리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종무실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행정상으로 특정 종교, 특히 이제 3대, 4대 종교의 그 특화된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소송 정도의 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행정학자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그 정부와 종교의 미래적 불륜이라는 거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얼마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다 이제 비판적인 그 시각에서 이제 하셨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교수님의 논지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제 그 불륜적 미래를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이제 그 브레이킹 하는 거다, 끊어내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종교인들의 힘이 도사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 그 의원의 그 공익 김선달 그걸 보고 할 때 그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재명까지 이렇게 해서 했지만 불교인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선이라면 최선은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차선이라면
종교 지원을 최대한 그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배분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행정학자로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교 정책이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잔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 말고 혹시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뭐 예컨대 우리나라가 이제 동학이라는 게 1860년도에 생겨났는데 그 동학이라는 거가 이제 유교의 지배 이념에 반대하고 그 당시 이제 지배층에 반대하기 위한 민중의 동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미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권력 집단이 그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뭐 일종의 그 유교식 뭐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라고도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리주의 때문에 이제 그 동학을 뭐 자도라고 하고 뭐 음사라고 하고 뭐 종교적으로 뭐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분리주의를 택했는데 공인교 정책이 이제 그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나 종교적 특성 때문은 혹시 아닌지 이런 식민 지배 목적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좀 헌법소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현실적인 벽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시민단체에서 국세청장을 고발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법을만 따지면은 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걷으면 되는데 음,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단 누가 고향에 뭐 방울을 달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설령 그렇게 시민단체들이 한다고 해도 종교인 비과세라는 요 작은 이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버거운 판에 그보다 더 큰 이슈, 더 크게 벌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논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구차한데, 그러니까 왜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고 지원해주고 해야 되냐 하면은 뭐 종교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가치제라는 거예요. 뭐 종교 믿으면 좋고 뭐 나중에 죽어 천당 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다면서 그러니까 가치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 저걸 뻔뻔하게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어,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어, 현실이 과연 법대로만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1번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법적인 거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 그 종교들 간에 종교 지원의 공정하게 형평성, 형평성 어떻게, 있죠. 네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이제 불교계하고 기독교계가 서로 많이 저쪽을 많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통계라는 거는 그냥 숫자고 이 숫자를 보면서 무엇을 읽어내느냐 하는 거는 결국 자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이 이거 저쪽을 더 많이 도와줘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어떤 자료를 갖다 대더라도 우리가 조금 받고 저쪽은 많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뭐 개신교 개신교나 또는 천주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캐롤 그거 좀 듣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되지만 불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걸 더군다나 시청이나 또는 중앙정부가 그걸 뭐 후원을 해줘 아니면은 뭐 전방에 아니면 서울시 그 시청 앞에 그 광장에다가 막 트리를 막 세워 그럼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 눈에는 그게 그냥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나쁜 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누어도 왜 인구 수대로 안 해 이렇게 비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신도 수대로 또 나눠주려고 하면은 또 그건 나름대로 또 얼마든지 그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아까 군종장교 개신교가 훨씬 더 두 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군승보다 그 군목이 그거를 개신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교도 수와 개신교도 수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적으로는 불교도가 많지만 군대 가 있는 애들은 20대 초반 젊은 애들이야. 이 젊은 층에는 개신교가 훨씬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하리 또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말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안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게 결국 세 번째 질문인데 저도 참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던가요? 네, 공인교주의가 예. 식민정책이라는 그 정치적 차원도 있지만 한국인의 이제 민족이나 뭐 종교적 특성 같은 건 없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가 어쨌든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칠 때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기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종교인들은 이제 종교심, 신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신앙심,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뭐 이렇게들 하고 뭐 저쪽에서는 부처를 찾는 거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뭐 종교 자체를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일제 강점기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형성 초기 그 당시 관련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 지형 관련된 논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만약에 미군정이 없었더라면 또는 미군정 그 당시 실제로 이제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미군정에 참여한 고위 장교들 거의 대부분이 아주 열심 프로테스탄트였다 그래요. 그네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당시 미군정 요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기네는 한국 이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일종의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사명으로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기독교 장로라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동학이나 뭐 우리 소위 그 토속 신앙, 뭐 전통 신앙이라는 거를 유사 종교로 해가지고 막 탄압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한반도의 종교 지형이 그래도 지금 것 같았을까? 저는 아닐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을 억누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에 대해서 미군정과 그리고 그 이승만 정부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일제 때도 그랬고 뭐 그 후도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 이제 서양 선교사들 사실상 미국이 제일 크겠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게 맞아는 이 금전적인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서양 종교니까 이렇게 에이 뭐 어쩔 수 없이 발린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미국하고 한판 막 뜨는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하는 식으로 그 대동아 전쟁 막 일으키는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만약 일제감치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불교하고 교파신도만 만약에 공인 종교로 인정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후에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은 그런저런 그 종교와 관련된 국가 정치적인 권력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과연 지금처럼 이런 분포가 되어 있었을까? 저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인은 많아질 수 있었겠지만 어떤 단체가 종교가 되고 어떤 단체가 제일 큰 종교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마 지금과는 꽤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뭐 어디까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라고 약간 좀 그 말씀을 좀 보태자면 저도 이제 교수님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이승만은 그 개신교 중에서도 그 감리교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리교고 이제 그때 이제 장면은 그 장면 정도는 이제 가톨릭, 예, 가톨릭이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가톨릭 같은 경우가 그 장면 정부가 그때 이제 그 이승만 장군을 몰아내고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면 또 지금처럼 개신교가 어느 정도 그 카톨릭보다 좀 약간 압도적인 뭐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역전현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렇게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예. 예. 실제로 그때 이제 이제 개신교에서 왜 그 해방 이후에 적산가옥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개신교 안에 이제 큰 교단 한경직 목사를 대표하는 그 네, 예, 예. 통합측이나 또 그 감리교에서 적산가옥을 되게 많이 지금 받고 그 교회들이 지금 거의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교회가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제 공감이 충분히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공감해서 개신교 쪽은 이제 개신교 그 우리나라 개신교만의 그 독특한 분위기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하고 미국 본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큰 영향분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어 체제에서 그게 말하자면 친미적인 그런 그 유대를 연결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또 좋은 소스가 될 수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유광석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논문으로 이렇게 몇 번 뵀는데, 네,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결론적으로는, 종교와 정치가 이제 엄격하게 철저하게 분리돼야 된다. 뭐, 제도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번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국제적 비교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종교 정책의 그런 종교와 정치의 어떤 유착 관계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 막 이제 정치인들한테 가서 돈 달라 이런 이제 관점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이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한 그런 게 훨씬 더 강하지 않았나. 미군정도 마찬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사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뵀던 이제 여러 이제 종무실 관계자나 아니면 종무실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무실장님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인데 아무 힘이 없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예산 내려온 거 있으면 위에서 청와대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자기는 가서 이제 사정하고 일 있을 때마다 이제 예산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천주교 뭐 이런 종단들 가서 뭐 이렇게 사업할 거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뭐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런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돈 심부름꾼이죠. 정치인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시키는 그런 일밖에 안 하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지금 종무실장 하다가 차관으로 가셨을 거예요. 재작년인가? 네, 하여튼 뭐 나종민인가 하는 그분인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종교인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일부 종교인들도 뭐 자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뭐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너무 종교를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그런 측면들이 그 좀 더 역사적 책임이 더 많지 않은가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두 번째 질문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그 상대적으로 과거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에 비하면 국가나 또는 정치권에서 종교에게 막 압력을 가고 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지금의 정치와 종교가 일방적으로 뭘 요구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뭐 공생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불륜 관계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 그런 취지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정치 쪽에서 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 그 단체 그 무리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 단체들이 뭐 대놓고 뭘 달라 뭐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 근데 사실 그 종무실이 사실 저도 제가 아는 후배도 종무실장 했었는데 불쌍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종무실에 있는 분들. 제가 막 논문에서는 막 비판했는데 그분들 만나면 저는 괜히 막 제가 미안하고 몇 년 전에 그 문화부 자체평가에 가가지고 그 종무실에서 이제 내놓은 그 프로그램하고 그 뭐 평가한 거도 제가 막 신나게 막 뭐라고 막 했더니 근데 나중에 아 교수님 저희한테 그러지 말고 여의도 가서 그러세요 그런데 저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사실 그분들이 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럴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안 됐기도 했고 그러면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어 제가 논문 말미에 지금 도사견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혹시나 이게 지금 허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음, 요즘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목사 또는 뭐 신부님 또는 뭐 뭐 종정이나 뭐 원장, 총무원장 이런 분들이 자, 이 사람 찍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움직여 줄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원이니까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글쎄 뭐 경험들 다 해보셨겠지만은 뭐 절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맨날 그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아니면 뭐 심지어 예배 드는데 앞에 와가지고 맨 앞에 와서 앉아 있고 끝나면 뭐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인사시키고 뭐 이런 거 다 뻔한 스토리인데 그런다가 가지고 이거 안 찍을 사람 거기 와가지고 했다고 찍고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그 전 무슨 목사 같은 뭐 그런 뭐 광신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종교 단체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인사할 기회를 얻는다라는 건 말고 실제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막 움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제가 요거는 그냥 뭐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2년 동안 계속 이제 그 교회도 비대면 예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접속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가 봐서 괜찮은 목사님 있으면 가서 그냥 설교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어디를 보통 보냐 하면은 이제 순전히 제 개인 경험입니다. 저희 집이 분당이라서 요 가까운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뭐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그 목사님 설교가 괜찮아서 거길 쭉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지론이 뭐 혹시 선거 때 누가 와서 절대 인사 안 시켜줘 그런 교회거든요. 거기는.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거기는 하여튼 뭐 때만 되면 하여튼 뭐 사람들 오면 막 목사님이 꼭 이렇게 세워가지고 인사시키고 뭐 꼭 이런 사람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뭐 속으로 욕하지 안 찍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유튜브 실시간 예배하니까 그 몇 명이 접속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신도수가 10,000명이 안 되는데 여기는 그 예배 시간에 라이브로 접속하는데 뭐 15,000명 이렇게 접속을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많으면 2,000명 이렇게 되고요. 예. 그 사랑의 교회 거기 그 서초동에 뭐 제국처럼 엄청나게 지어놨죠. 여기 제가 봤더니 100몇십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그냥 그 교회 목사가 뭐 그러면 거기서 뭐 예배에서는 아멘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 다니는 사람들이도 뭐 우리 주지스님이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뭐 신부님이 뭐 그거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그런 정말 쌍팔년도 교인들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로는 좀 정치 지도 중에 좀 대가 좀 센 사람들 나와가지고 좀 그런 거를 좀 초연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첫 발짝을 내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은 그 인원이 굉장히 큰 게 그냥 큰 그림자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 그림자처럼 좀 들여져 있는데 실제는 어쩌면 굉장히 작을 수도 있다. 허상에 지금 지레 겁을 먹고 막 계속 돈 갖다 바치고 뭐 머리 조아리고 뭐 그쪽에서 반대하면 막 법도 못 만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한번 이렇게 확 대책에 부딪혀 보면 이게 허상이었네라고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이제 개인 얘기였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첫 것 번째 같아요. 질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맞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 우리나라 쪽도 잘 파악을 잘 못한 상태에서 외국 상황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그냥 굳이 변명처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진짜 나라마다 역사와 그 문화 그리고 이게 참 굉장히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인데 민족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거는 외국에서 좋은 사례를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독일의 교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 본 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은 바를 종합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독일 교회는 이제 문화재처럼 관광지예요. 그리고 예, 또 예, 교회나 성당에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이제 70대에서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사에 가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나 성당에 등록을 하고 그 세금을 종교세라는 걸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냥 종교세 안 나고 편하게 살지 왜 종교세를 왜 내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종교세를 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묘지 비용을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속해 있는 묘지에 안장되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종교세를 계속 꾸준히 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세금을 내고 자기 이제 그런 그 묘지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종교세를 내고 그 종교세를 다 걷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예. 독일 개신교 목회자나 카톨릭 성직자들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그 예. 단점은 이제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예, 공무원이라서 예. 그냥 자기 업무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뭐 종교세가 없으면서도 그냥 종교세 내는 것도 아닌 받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막 종교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니까 불공평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종교 소위 지도자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들이 그냥 실천하면 간단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자승 총무원장이 정부 예산 가지고 뭐 쉽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각자 뭐 돈 조금씩 모아서 사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답 자기 입으로 정답 얘기해 놓고서 그럼 뭐 목사님들도 맨날 뭐 사람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면서 그 예. 가르치는 대로 본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만 살면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또 자선 그 여담이지만 총무원장은 이명박 그 선거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실제로 그 지방 법회 같은 거 열고 이렇게 하면서 예. 공개적으로 지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원했던 만큼 안 주니까 이제 뭐 이제 쇼를 한번 하는 거죠. 음. 아 지금 총무원장님은 제 제자입니다 사실은. 아, 네. 저 한양대에서 행정학과에서 박사 받으셨거든요. 아, 어. 예. 지금 총무원장님도 거의 자성 사람 아닌가요? 그분도. 이건 뭐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명진스님 TV를 많이 보는데 그 예.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면 그 참, 네, 우리나라 불교계 또 참 그 우리나라 뭐 제가 세미나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종무실에서 지원하는 많은 예산들 중에서 전통 사찰 보존이라든지 뭐 불교 이제 그 문화 행사라든지 지원 많이 하는데 특히 전통 사찰 보존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불교 재단에 불교에 지원하는 그 예산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불교 쪽 그 연구소들이랑 쭉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일 큰 문제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쓰인 거에 대한 투명한 어떤 그런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 보고가 너무 간단하답니다. 종무실에 하는 회계 보고가 200억 정도 그 국비 쓰고 또 지방 그 교부금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회계 보고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그런 그 재정 감시가 사실 정부가 그걸 그 이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다. 이제 어떤 불교학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면 네, 그 좀 더 이렇게 그 돈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뭐 문화재가 워낙 많으니까 외국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제 뭐 주로 이렇게 그 문화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카톨릭 기독교 중 문화재들에 대한 어떤 국가 보존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투명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미나가 그 종무실을 매개로 그 이루어지는 그 보조금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선생님 논문 중에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오늘도 연결되는 건데 그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한 어떤 행정학적 법적 그 탐구였는데 그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정치 행위에 어떻게 보면 기후 활동이라든지 정치 정치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니까요. NGO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게 정치 행위일 수도 있고 정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건데 이런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면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엄격한 의미로 이렇게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성 차원에서 좀 허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종교 단체들 중에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이상을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히 하지 말고 금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보는 바로는 그런 단순히 그런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뒷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뭐 예컨대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인 이상, 불교에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상. 그런데 뭐 예컨대 어떤 정책이나 법이 거기에 뭐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뭐 물론 모든 단체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하지 말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종교 분리를 뭐 강하게 주장하는 측은 그런 것까지 금지한다라는 글귀가 좀 예,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거는 그 이런 이슈가 그냥 이렇게 뭐 몇 사람들만 이렇게 뭐 그냥 뭐 골방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쑥닥쑥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진짜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아니다 필요하다 줘야 된다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막 논의가 나오고 뭐 논리 싸움도 되고 뭐 증거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일조 없이 그냥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너무 답답해 하신 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아마 아까 이 표현 이런 표현 써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처음에 영화 기생충 같은 음, 그런 거죠. 네, 예. 저도 불교 기반으로 종교사이긴 해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좀 답답함 느끼는 것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앞으로 음, 같이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원래 저희가 하기로 했던 2시간이 거의 다가온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추가 질문이나 뭐 수성 교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예, 전 특별히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그 김종수 교수님 모시고 진행한 종교 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